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절부터 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안 믿던 분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안 믿던 분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나 그야말로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원래 잘 믿던 성도들을 보는 것도 정말 목회자에겐 큰 기쁨이지만 이렇게 믿지 않던 사람이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보는 것은 훨씬 더 감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성도님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그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물론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말 이렇게 안 믿다가 믿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신앙이 잘 자라니까 마치 어떤 저의 열매 같기도 하고 또 자녀 같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귀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아주 사랑스럽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힘들고 어려운지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목회자의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성도의 경우는요 그 마음이 힘들고 또 안타까운 것이 훨씬 더 심하죠. 나의 목회 열매 같고 또 자녀 같은 그런 성도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때 그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혹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정말 잘 자라고 있는데 믿음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데 혹시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쓰여서 그래서 아주 안타깝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제 신앙 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지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탁 주신 말씀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지금 그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어쩌면 그 자녀를 진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느냐. 나는 그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을 생각 안 하고 이 시험을 주었겠느냐. 그럼 분명히 이 시험을 잘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좀 가져라. 믿음 없는 건 하나님 앞에서 늘 혼나는 거니까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또 한 번 이렇게 혼이 나고 그리고 나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성도님께 이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이 어려움이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잘 이겼습니다. 그 어려움을. 그리고 참된 신앙의 경지로 한 단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신앙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참 신앙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좋고 순조로운 가운데 자라나는 신앙은 없다. 우린 그걸 원하지만 모든 게 다 순조롭고 다 괜찮은 가운데 그 믿음이 참 신앙이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시험이 오게 되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참 신앙을 갖게 되는, 즉 신앙의 단계가 하나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참 신앙을 추구하던 사람 야고보는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참 신앙을 강조하면서 그 참 신앙을 추구하면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요, 그게 뭐든지 간에 힘든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받아쓰기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이 좋을 수는 없어요. 제가 성경탐구 40일 이거 강의한 거 아시죠? 근데 그때 그 성경탐구 40일 이제 그 성경을 갖다가 정말 쉽게 재미있게 그렇게 이제 공부하도록 한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시험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시험. 그건 그냥 어떤 시험이냐면요, 그 크로스 퍼즐 같은 거, 그러니까 낱말 이렇게 좌우로 아래로 넣는 거 있죠. 가로 세로 넣기. 그런 근데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갖다가 마지막에 할 때 이건 그냥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시험이다. 시험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 전혀 부담이 없고 그냥 즐겁게 참여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시험이 있습니다 했더니 다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고 편한 시험이라고 해도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 어떤 분은요, 그때까지 열심히 나오다 마지막 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시험 보기 싫어서. 시험은 다 그래요. 시험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뇨. 더구나 그것도 그냥 이런 시험도 아니라 진짜 시험인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뇨.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감정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막 던지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쓴 야고보도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요, 그는 그 자신이 바로 그 영적인 시험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니까, 삶의 시험을 가장 많이 겪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다음에 그냥 기쁘게 여기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서 이 온전히라는 말,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하면 파스라는 말이에요. 파스. 근데 이 파스란 말은요, 그 뜻은 모든 혹은 온갖 이런 뜻이죠. 모든, 온갖.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느냐, 바로 온전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영어로 하면 pure,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온전히 혹은 pure. 무슨 얘기냐, 겉으로 볼 때는 기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전혀 기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네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볼 때는 힘들어요. 당장 느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잘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어렵지만 그 어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쓴 것을 먹는데 그 안에 진짜 기가 막힌 단맛이 있는 경우, 그렇죠? 많이 아픈데 거기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쾌감과 행복이 있는 경우,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어요. 시험 당하고 있으니까 당장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너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 유익인지 이걸 깨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쁨을 시험 가운데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든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시험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우리의 신앙을 참 신앙이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리 신앙을 참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시험 가운데서 먼저 시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에 나오지만 시험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바로 유혹과 시련과 테스트라고 하는, 그 중에 첫 번째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 이거는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로 속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련, 영어로는 trial, 시련. 이것은요,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어려움입니다. 뭐 건강이든 경제적인 거든 관계든 삶의 어떤 것이든 실제로 다가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황,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해지고 망가지도록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죄가 공격하는, 바로 그것이 트라이얼, 즉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힘들죠. 실제 아프니까, 실제 어려우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테스트, 세 번째 테스트. 이건 그냥 시험이지만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니 테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도 테스트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던지시는 일종의 테스트,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과 그 다음에 시련과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나누지만 사실 셋은 잘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말로는 구분이 되지만 아주 많은 경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한 가지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즉, 시련이 오고 있는데 거기 반드시 유혹이 같이 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지만 세 가지가 같이 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서 이 시련이라는 것, 바로 그 관점, 그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바로 이 시련을 이기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게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련을 이기는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거죠.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고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참 신앙의 경지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야고보 장로님은요,
두 가지의 정말 중요한 처방을 오늘 말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그러나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내.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뭐냐? 인내예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한 종류인 유혹에 대한 최고의 처방은 1대1 할 때 배웠지만 뭐예요? 피하는 거죠, 그렇죠?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유혹을 묵상하시면 안 돼요. 지나가는데 좋은 물건이 하나 있다, 혹은 옷이 있다, 뭐 사고 싶은 게 있다, 그거를 그냥 가서 그냥 가격이나 알아보지,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피해야 돼요. 그게 이 템테이션에 대한 최고의 처방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가장 최고의 처방은 뭡니까? 무조건 뭐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여호와 이레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련, 이것에 대한 최고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처방은 바로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 그런데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데, 그 인내라고 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인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장로는요, 바로 그것을 12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인내, 이걸 풀어 말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고. 첫 번째는 인내가 뭐냐? 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견디고, 그렇죠? 견디고.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것,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뭐예요? 기다리는 것. 이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첫 번째, 참고 보겠습니다. 참고. 여러분, 이 참고, 이것은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 시련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이 공격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오는데 특별히 이 안에서 와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막 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요, 이 속에 있었던 나의 본성과 그리고 상처가 소리를 질러요. 두려움이 폭발합니다.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누굴 향해서 원망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다 죽이고 싶어요. 그냥 내 삶을 그냥 스스로 자폭하고 싶어요. 이렇게 안에서 말이죠,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러한 것이 올라온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분명히 어렵긴 밖에서 어려운데, 상황이 어려운데 이 안에서 이 어떤 나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인내, 그게 바로 참고예요. 바로 그때 이 올라오는 것들 말이죠, 바로 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들, 이것을 갖다가 견디는 것, 이걸 이기는 것이 바로 참고예요. 신앙의 사람의 인내는 바로 참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말 소리 지르고 싶고, 뭔가 정말 나도 대응하고 싶고, 같이 때려 부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그냥 진짜 다 어떻게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인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련을 이긴 최고의 믿음의 사람 한 명 꼽으라면 뭐예요? 누굴 꼽겠어요? 욥이죠, 욥. 그렇죠? 예. 욥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특별히 시련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험 중에서도 특히 시련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요, 그 욥의 모습 가운데 우리한테 정말 도전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이,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최고의 것이 바로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라고 해요. 예. 정말 욥의 그 가장 귀한 어떤 그런 도전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고 그러십니까? 심지어 하나님 계신 겁니까? 그냥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예. 이게 안 올라오면 사람 아니죠. 이 생각 안 들어오면 그건 정말 그건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참았단 말입니다. 이게 욥의 이 시련을 이긴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죠. 2장 가면요, 그의 아내까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욥의 아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욥은 신앙이 좋은데 아내는 왜 그렇지 말이죠. 장가를 잘못 갔구만 뭐. 근데 여러분, 아니죠. 욥의 아내가 정상이고 욥이 비정상이죠, 사실은요. 아니, 욥의 아내가 정상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태 같은 자식 다 죽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자 말이죠. 다 부수고 끝나자. 그거 못 견디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무섭게 참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대들고 소리 지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욥은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련을 이긴 욥의 인내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 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이 참는다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는 게 십자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면요, 참는다는 게 가장 두드러져요. 정말 가야바의 집 거기에 가서 잡혔을 때 그 뜰에서 그 앞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손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또 빌라도 그 총독 법정에서 그 관정에 가서 또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 병사들한테 이것들은 무슨 아주 작정하고 한 것처럼 말이죠. 뭐 침뱉고 때리고 그런 것은 뭐 당연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집어 씌우면서, 그러면서 갈대를 가지고 때리면서 그걸 또 들려줘가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정말 사람을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한마디도 대꾸 안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얼마나 악다구니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이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니요 하가면서 말이죠, 막 그냥 얼마나 조롱하고,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들까지도 조롱하는, 이건 마귀가 작정하고 만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마디 대꾸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바로 참는 그것이 그 십자가 역사의 핵심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 대속의 과정을,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니까 말이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참신앙, 십자가 신앙, 그것은 바로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견디고예요. 견디고. 이 견디고, 이것은요, 시련이라는 이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외부에서 오는 공격, 바로 그것을 이기는 인내를 말합니다. 안에서 올라오는 그 공격은 참고지만 외부에서 오는, 상황 속에서 오는, 환경을 가지고 오는, 주변 사람들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말과 그런 압박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게,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공격에 대한 신앙의 사람의 인내, 바로 그게 뭐냐?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아무리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견뎌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회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하지만, 이건 진짜 막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건데, 이게 뭐 잠깐도 아니고 계속 가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또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말들이 막 들려오는데 정말 마음이 힘든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은 너무 어렵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였느냐? 버텨라. 버텨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다. 그냥 견디는 것이다. 목회 현장을 지키며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목사의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것,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그거다. 굉장한 감동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견디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드렸지만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좀 화끈한 게 와야 되는데 그냥 버티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뭐 하다못해 폭탄을 가지고 어딜 터뜨리라든가 이랬으면 제가 윤봉길이라도 될 판인데 말이죠. 근데 그냥 그대로 버티라니까. 그냥 거기서 이게 정말 뭐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알 수도 없는데 견디라니까. 그냥 버티고 있어야 한다니까. 지키라니까. 너무 좀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감동은 받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셨는지 얼마 뒤에 어떤 성도님이 선물하고 카드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때가 그런 선물과 카드가 올 어떤 이유도 없는데, 뭐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설날도 아니고
뭐 연초도 아니고 그냥 2월달 말 그냥 너무 그냥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날인데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알겠더라고요. 거기에 쓴 카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목사님이 늘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코로나 1주년이었어요. 그렇죠. 2월달 코로나 1주년. 여러분, 전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제가 좀 힘들어하니까 확인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어떤 그런 컨퍼메이션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카드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신앙의 인내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무섭고 절망스러워도 말이죠, 자리를 지키고 소중한 것을 붙들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견디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고입니다. 기다리고. 이 신앙의 인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은 바로 뭐냐?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시련의 상황이 우리를 정말 힘들고 답답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또한 신앙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신앙의 인내가 세상의 인내, 세상은 인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인내가 이 세상의 인내와 다른 아주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기다린다는 부분이에요. 참고 견디고도 맞지만 기다린다는 것. 세상의 인내에도 기다리는 거 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의 이 인내의 그 기다림은요, 대부분 정말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런 것이죠. 애처롭고 그리고 안타까워요. 정말로 무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리기다림에 대한 걸 보면요, 그 정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뭐 노래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유명했던 가곡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하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가곡,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그게 세상 정서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냥 지쳐 죽고 마는 그러한 막막함과 절망스러움, 이게 세상의 기다림의 실체죠. 실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기다림, 이건 그거하고 달라요. 왜? 바로 우리 신앙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한 그대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전 분명히 선포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요, 그 기다리는 모든 시간, 그게 얼마나 길든 상관없이 그 기다리는 모든 시간, 기다리는 그 모든 마음 그대로 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맥없이 덧없이 끝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기다림은 절대 의미 없음이 아니에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그냥 지쳐 죽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아름답게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신앙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 자녀를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중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게 뭐예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자녀가 없어. 그 주시겠다는 자녀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역사상 가장 캄캄하고 어둡던 그 시간 아닙니까? 신구약 중간기,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전 가장 어려운, 근데 그 깜깜하고 어두운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 가운데 있던 참된 신앙의 사람들의 이름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게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신앙인의 이름. 그리고 정말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그 핵심이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도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는 신앙이죠. 그렇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린다. 여러분, 참 신앙은 기다려야 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 기다리는 인내,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고백처럼 말이죠.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신앙으로 기다리되 힘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어쩔 수 없이 막막하게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는 다 포기한 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당신의 약속하신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힘을 다하여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신앙의 인내, 진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기다림에는요 다이내믹이 있어요. 신앙의 기다림에는요 비전을 향한 정말 그 가슴 설레임이 있어요. 확인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기다림에는요 자기를 부르신, 나에게 소명 주신 우리 주님과 끝없는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계속 교제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련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 시련을 이기고 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시련이란 말, 그 말 그대로, 이 시련이란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도키미온이란 말은요, 우리말로 시련이란 말 그대로 단련되고 정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참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요, 그 도키미온 말 그대로 우리가 정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단련될 거예요. 전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이 코로나 상황, 이 시련을 갖다 믿음을 이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세상이 그냥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영적 광채가 날 줄을 믿습니다. 참신앙이니까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 수건 덮고 다니셔야 돼요.
세상 것들이 우리 쳐다보도 못 볼 거예요. 빛이 나니까. 아니면 뒤에 형광등이 뜨든지. 예, 그냥 까닭없이 힘들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이게 힘든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까닭없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분명 이걸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기고 나면 말 그대로 도키미온 정말 우리가 정금처럼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가 인내였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처방,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처방,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또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야고보 장로도 이걸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이 밤에 다 풀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시련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 중요한 처방, 하나가 인내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뭐예요? 지혜다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